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 신약 47쪽에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3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3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4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4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또 새 힘을 얻고 변화받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며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해하려는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을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숨막히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숨막히는 사역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힘겨운 시간 속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습니다. 늘 거룩한 습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사역의 모든 것을 아버지가 주시는 그 아버지로부터 공급받는 그 모든 것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공급받는다는 은혜는 예수님만이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힘든 시간 속에 그 시간을 견뎌나갈 때 내 그 힘듦을 견뎌나갈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끊이지 않고 그 기도로 늘 이기며 승리하는 또 심령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끊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올려드리는 그 기도는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응답이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고난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광야의 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부재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그 공급받는 거룩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공급이 다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난 앞에 그의 삶이 정말로 비참할 정도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까지 잘 되던 기도가 또 오늘 와서는 막히게 되고, 또 어제까지는 평안하던 그 일상이 오늘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끊어지는 순간이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버림받는 것, 그건 십자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기도는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한 줄기도 내려오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이 예수님과 완전히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요, 그것은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두려웠던지 오늘 이 3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보면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도요, 죽을 정도로 두려움과 무서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번이나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나님,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을 2번이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3번의 고백은 어쨌든 한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겁이 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이 십자가 피할 수 있다면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 하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 간절한 애타는 그 기도가 예수님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기도는요, 주기도문의 기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그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기도였습니다. 마치 그 해산하는 여인이 그 통곡의 수고함과 그 아픔을 안고 지금 해산한 그 1분 1초가 중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영적인 기도의 자리로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과의 이 끊어지는 고통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기도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됨을 또 보여주는 것이 이 기도하러 갈 때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요, 늘 기도하러 이 습관처럼 가시는데 어떻게 가셨죠? 그러니까 항상 홀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멀찍이 다른 곳에 두고 예수님 혼자 그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겟세마네 동산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만큼 마음이 어려운 것이었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절망감 앞에서도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이셨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깨어있다라는 이 말은요, 이 깨어있다는 원래 원어로 치면은 파수꾼이 망을 보기 위해서 깨어있다라는 그 뜻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석 같은 데 보면은
아무 응답이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누가복음에 보면 돌 던질 만큼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내가 기도하러 가는데 사실 언제 이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올지 그것이 전혀 감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 돌 던질 만큼, 그러니까 정말로 누가 나에게 다가오면 너희들이 돌을 던져서 나에게 알려주라 라는 그만큼의 거리만큼 오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게 있었고 그것을 통하여 다 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보면 나귀를 찾아오시는데 어디 가서 나귀를 데려와야 될지까지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철저하게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외에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같은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 순간에 이 천사가 나타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힘을 보태며 더욱 간절히 주님 앞에 진액을 바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 보면은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에서 형으로부터 받아서 도망칠 때 어디로 도망쳐 달아나냐면 이 광야로 도망쳐 달아납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는 정말로 그곳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광야는요, 일교차가 참 심하죠. 그래서 낮에는 온도가 40도 이상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권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이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광야로 들어오는 순간 이 야곱이 무엇을 경험하냐면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잘 써먹던 잔재주와 그 지혜마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 야곱이 거기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그 무기력함을 마주하고 인생에서 알고 있었던 그 모든 방법과 노하우가 이제는 다 소용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이 광야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순간에 그가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그게 어떤 꿈을 꾸냐면 이 꿈 속에서 이 영적인 꿈이 그에게 열리기 시작하고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때 이 야곱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힘을 주시고 또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살해 위협으로부터 도망치는데 이 엘리야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의 선지자들과 싸워도 받고 그런데도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모든 그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이는 역사도 임했는데 이 이세벨은 끄떡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 너 만나기만 하면은 내가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이겠다라는 그 협박 속에서 이 엘리야가 도망치는데 이 로뎀 나무 아래로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없는 거 아무것도 없기에 이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거기서 그렇게 있는데 누가 나타나냐면 바로 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떡과 물을 주고 또 그를 돌보면서 힘을 주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에 대한 극히 일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영적인 세상을 다 다스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구원 받는데 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왜 그런 상황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육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시간들을 분명히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분명히 연약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영적인 것들이 강해지기 시작하고 이 보이지 못하던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역동적으로 일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분명 육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게 만나는 그 은혜가 바로 그때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한 나팔 소리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흔들고 또 위로와 소망을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요, 전부 내 말씀들로 받아집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만나구나. 그리고요, 기도하는데 전에는 그 뜨겁지 않았던 심령이 이 심령 안에서 이제는 울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부르짖고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그 영적인 감각들을 하나님이 깨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흔들어도 도무지 깨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깨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고 싶어서 지금 이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보면은 마음의 원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겠구나, 예수님과 깨어 있어야겠구나,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이 마음에는 그 소원이 있는데 이 육체의 연약함을 이길 힘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또 깨워도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다시 깨우면 다시 쓰러지고, 이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강절한데 그것을 이겨나갈 힘이 그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요, 죽어도 그것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왔을 때, 그 어두운 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육체가 힘을 다 잃게 되는 그 순간에는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 앞에 놓인 그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없던 그 힘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시고 그것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소욕을 무엇이 이기냐면 이 거룩한 소욕이 그것을 이겨나갈 힘이 그때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둠의 때를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것으로는 절대 그것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그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과 합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할 수 있다는데 우리 육체의 소욕으로는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잠든 영혼을 깨워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 일독을 정말로 하는데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소원은 있죠.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내가 성경 일독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은 있는데 그게 어디서 가능했냐면은 이 군대 가서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요, 그게 전혀 막 하고 싶어도요, 그게 안 됐습니다. 근데 군대 가니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몇 달 동안 교회 나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어려움과 이게 그런 것들이 다 겹치니까요. 그러니까 뭘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고, 그때서야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지만 일독이 그때서야 가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밤마다
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 예전에는 불가능했는데 언제 가능하기 시작하냐면 그 어머니 아프실 때 그것이 가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요 전혀 아무리 마음에 원이 있어도요 이 육체가 피곤해서 그래 다음에 가지 하면서 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못했는데 어머니 아프시는 그 사건이 저에게 딱 주어지니까요 뭘 하기 시작하냐면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전에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전에는 제가 그거를 뭘 느꼈냐면 이거는 내 기도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안에 막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제가 보지 못했던 그 죄들이 발견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저의 모든 인생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길 원한다는 그 기도가 저한테 나오는데 이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잠든 그 영혼을 깨우시고 나에게 부어주신 그 기도구나라는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가장 강하게 예수님을 짓누릅니다. 그의 육체는 심히 두렵고 떨리며 고난과 핍박 속에서 약해지지만 영은 살아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고 이 어둠의 때에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돌아보십시오.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래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가 바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때이고 깊은 어둠을 깨우고 이 마음의 원이로 돼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도 이 신방을 하는데요. 이제 이 몸에 암이 다 퍼져서 성도님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갔을 때랑 또 다르게 몸이 다 이제 말라가죠. 먹는 것도 잘 드시지도 못하고 이 어려움에 오는데 제가 그때 그래서 오늘 그랬습니다. 육체는 점점 연약해 가지만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깨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약할 때 이 영적인 것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놓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천사를 보는 그 은혜가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는 연약해가나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영은 주님께 살아서 쌓아가는데 그래서 이 영혼만큼은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또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겨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십자가도 죽고 부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고 가장 귀한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이 육적인 것들을 약해지게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너무 감사한 거는요, 이 십자가 도의 말씀은 나의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성령님이 직접 찾아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심으로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데요, 그 은혜를 원로 목사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기도하며 애타는 심령으로 주시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그거 보지 못해. 저도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정말로 그 보배로운 그 말씀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받아 누리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도 죽고 부활의 말씀이 진리고 가장 귀한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로 육체의 소욕을 죽여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룩한 영이 눈을 뜨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며 오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올렁사님 말씀하셨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영적인 거 다 열어주십니다. 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또한 우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기에 저희는 다 쓰러지잖아요. 저도 이 예수님처럼 이런 고난이 찾아오면 저는 이겨나갈 자신이 있느냐? 목사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굳게 서서 믿음 지키겠느냐? 저는 사실 그런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흔들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두려운 게 하나님 제가 쓰러질까 봐. 그래도 목회자고 성도들을 맡겨주셨는데 그게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저는 기도하다가요. 그 잠 들려가도 깜빡깜빡 갑자기 일어나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만 그래도 말씀은 주셨잖아요. 십자가도 죽고 부활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내 육체 안에 그 모든 것 파괴시켜 나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이뤄나갈 수 있는 말씀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으니 오늘도 그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며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변화받고 정말로 영적인 것들이 더 많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것이 열리면요,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저앉고 쓰러져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선으로 주시는, 앞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적인 것들을 주님이 열어주셨다면요, 그것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품을 수 있는 자들 되시고 또 찾아가 위로와 소망을 주고 말씀을 주고, 그러므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일어나 이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다시금 살아나서 우리가 함께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이 복된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육체가 너무나 강합니다. 육체의 소용이 강하여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뜻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지 못하던 우리의 정욕적인 모습이 있다면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향한 원망이 있습니까? 오늘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 기도 속에서 낙심하고 근심됩니까? 하나님, 이때가 가장 좋은 때요, 주님 만날 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깨어 부르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세계가 더욱 열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정욕과 소욕대로 살아가는 자들 아니라 남은 여생 주님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